이 시간 예배 부르심으로 주일 비전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오른손을 들고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낯이 많이 익은 노래가 됐을 텐데요. 함께 야곱의 축복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네, 오늘 아침에 찬양 연습을 하면서 느낀 점은 노래가 왜 이렇게 어렵지? 정말로 이게 삑사리의 경계를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되게 숨도 차고 아마 듣다가 앞으로 놀랄 일이 또 생기실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삑! 네. 그러면서 든 생각은 그래 삑사리 부끄럽네 어렵네 저는 노래를 오래 배웠잖아요. 오래 배웠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어려운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려면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목소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기로 지으셨거든요. 내가 듣기에는 그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양하게 함이라.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저랑 똑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뭐 가수들 같은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봐요. 트럼펫하고 드럼하고 치는 노래가 다르잖아요. 그냥 장르가 달라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는 그냥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악기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없어 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할게요.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있는 찬양입니다. 다음 주에는 못 참고 율동할지도 몰라요. 함께 공감하시는 찬양할게요. 우리는 바라
나를 지으신 바 되셨고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내 머리털이 몇 달 되는지 몇 가닥이 되는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아시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안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느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기를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 벽이 더 이상 새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기능하길 원합니다. 뭔가 어딘가가 부족한 것처럼 기능하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함께 나아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털만을 대신 당신이 날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단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일 거라고 지레 짐작하고 오해를 쌓아서 제 마음속에 답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은 제 생각의 흐름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대로 바뀌기지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식으로 두텁게 답을 쌓으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렇게 두텁게 오해라는 벽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온전히 아시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떤 것인지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느끼지 못한 친구가 없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영과 진리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케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2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눈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늘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중에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니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를 종여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햇살못한 오랫동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팔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약 10년 전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개그맨 김국진 씨가 강연을 하면서 보여주시죠? 자신의 인생은 마치 굴곡이 많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또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관해서 정말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나쁜 일로 추락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복잡하게 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앞이 막막하고 깜깜해서 계속 하염없이 한숨만 쉬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정이 딱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지만 곧 그 일로 인해서 큰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참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으신지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우리 앞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이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25년 만에 드디어 기다리던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너무나 기쁜 장면은 마치 영화의 회상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이삭을 안고 기뻐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25년의 다사다난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마치 오버랩되듯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 과거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17장과 18장에서 쓰였는데,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언약을 주시던 그 장면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에서 노년의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노년의 다 늙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하면서 속으로 웃어버렸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랑스러운 이삭을 품에 안고 과거 자신들의 그 두려움과 의심의 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한 자신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정확하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서도 또 그 은혜에 한편으로 막 먹먹해지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감격스러운 회상씬이 지나간 후에는 마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정확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3, 4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순종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25년의 그 하루하루는 언제나 매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 훈련의 걸음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이제 몸에 밴 겁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걸음 또 후에는 이제 어머니가 된 그 사라의 기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우리 6,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웃다, 웃음이라는 뜻인데 사라는 이삭, 내가 웃었다, 이삭, 우리 모두가 웃었다 라며 기쁨에 겨워 이삭, 이삭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낳으시고 이렇게 기뻐서 우리 이름으로 그 의미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절은 이 기쁨의 절정으로서 이삭의 젖된 날 큰 잔치로 이어집니다. 자, 고대에는 보통 3살에 젖을 뗐다고 하는데 3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가 너무 많았어서 아이가 3살이 넘어서 젖을 떼는 날 정말 기쁜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낳고 이 잔치까지 3년은 우리가 계속 봐온 그 25년의 길고 험난했던 시간이 지나서 기쁨이 그 절정으로 향해 가는 그 3년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반드시 이러한 기쁨의 회상씬, 기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에서 떠나 25년 만에 참 많이도 하나님을 의심했고 또 많이도 불안 가운데 두려워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지키셨고 나를 잘하게 하셨지 하면서 회상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할 그날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시간만큼 또 우리의 아픔의 시간만큼 반드시 기쁨의 시간으로 갚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약속의 길 한가운데를 아브라함과 같이 매일매일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혹시 졸린 친구가 있다면 뒤에서나 앞에서 서서 설교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첫 사역지로 성현교에 온 지가 이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도 전도사님의 첫 어른 설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강단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려서 얼굴이 막 빨개졌었는지, 또 지금도 부족하지만 말씀 사역자로 그때 잘 준비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때 성도님들께 얼마나 죄송하고 또 부끄러웠는지 그날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2017년도에 전도사님이 했던 첫 설교까지는 없었고 2017년도 설교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캡처를 해서 갖고 올려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지워버렸어요. 찾으실 분은 홀리일.kr 보시고, 자, 그런데 그 같은 설교를 유튜브로 보셨던 전도사님, 인터넷으로 보셨던 전도사의 어머니께서는 전도사님과 전혀 다르게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서 혼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정말 많이 훔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확신하기로는 분명히 설교 내용 자체로 그러셨다기보다는 그저 그 아들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그 긴 시간 정말 눈물의 기도로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던 그 키우셨던 장면 하나하나가 아마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참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였었거든요. 자, 물론 어머니께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다고 해서 마치 동화처럼 그걸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회상신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이 눈물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실 그 기쁨의 시간이 있을 것을 오늘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의 세월 동안 약속의 이날을 미리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종으로 믿음의 훈련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순종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겁니다. 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설령 오늘 하루가 너무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 가운데 내 앞에 A와 B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선택해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택하고요,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택하는 겁니다. 반드시 허락하실 소망의 기쁨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 약속의 한가운데를 하루하루 순종의 걸음으로 채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해피엔딩 끝이 아니듯 그 기쁨의 순간도 또 곧 롤러코스터와 같이 유동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지만 하나님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은 또 예상치 못하게 굽이굽이 요동치며 흘러갑니다. 바로 그 기쁨의 잔치 자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9절을 원어로 보면 맨 앞에 그런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 3살 정도고 이스마엘은 여러분과 비슷한 10대의 청소년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삭을 왜 하필 그 잔치자리에서 어떻게 또 놀리고 있었을까요? 이스마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삭이 없었을 때는 오직 자신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모든 사랑과 재산을 다 받고 물려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4년 전 이삭이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90살의 할머니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이삭은 태어났고 또 위험한 그 3살을 넘길 수 있겠어? 했겠지만 3살이 되어서 자기 눈앞에 큰 잔치자리가 벌어진 겁니다. 사라는 분명 6절에서 기쁨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이름으로 웃게 됐다라고 노래했었지만 이스마엘만은 이삭으로 인해 상속자로서의 지위의 위협을 느끼며 이삭을 시기하며 질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예전에 16장에서 본 것처럼 어머니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은근히 깔보며 쳐다봤듯이 비슷하게 이삭을 은근히 쳐다보며 괴롭히며 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그 잔치자리에서 본 사라는 아마도 이스마엘의 눈 속에서 과거 자신을 깔봤던 하갈의 눈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라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곧장 말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지금 이름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여종과 그 종의 아들일 뿐입니다. 감히 내 아들 이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쫓으라 이 단어는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분노에 찬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쫓아라 할 때도 쓰일 그 매정한 분노에 찬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일 뿐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격정적인 마음에 빠집니다. 잔치의 자리가 절체절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원어로 직역하면 그의 아들의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눈에 격정적인 분노가, 격정적인 걱정이 가득 찼다입니다. 말 그대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충격과 슬픔으로 그저 온몸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이 곤두박질 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그 굴곡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격정에 차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그리고 또 이스마엘에게도 그 두 아들 모두에게 각각의 계획하신 세밀한 뜻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너무나 롤러코스터와 같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행복의 겨운 잔치의 자리가 순식간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 중 한 명만 택해야 하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 악몽 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순간 우리의 두 눈에
감당 못할 분노와 슬픔이 차오르고 그저 온몸이 떨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그 정신없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각각의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사님 어머니 얘기를 하나 더 할까 하는데, 전사님의 부모님은 결혼을 하시고 약 1년 뒤에 바로 전사님 누나를 낳으셨습니다. 근데 그 첫 자녀의 기쁨도 잠시였고, 어머니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원인불명, 정체불명의 큰 병을 얻으셔서 그 모든 삶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몸은 감당 못할 정도로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는데 그 전국의 어느 유명한 큰 대학병원 다 찾아가 봐도 정밀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건강하대요. 너무나 괴로운 슬픈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전도사님이 그 어렸던 누나는 곧 할머니께 시골에 맡겨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서 어머니께서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 단란하고 사랑 넘치던 신혼 가정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도사님 아버지가 그 아파트 그 단지에서 유명하셨대요. 왠지 그 6시 퇴근 시간만 되면 어떤 젊은 총각인지 아저씨가 막 땀을 흘리면서 집에 뛰어가는 동네에 유명하셨대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일 이후로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아졌고, 어머니는 늘 아파 누워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벽을 쳐다보고 털썩 앉아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때가 있었대요.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한 줄기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그 가정에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머니는 그전까지 전도를 정말 많이 받아보셨지만 처음으로 자존심 다 버리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셨고, 이 일을 시작으로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 사모님,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주님을 날마다 알아갈수록 몸과 마음이 천천히 회복돼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약 4년 후에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셨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뻔했던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인 전도사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못 태어날 뻔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고, 우리는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지만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와도, 또 만약 행복의 자리가 순식간에 좌절의 자리로 뒤바뀌어 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놓지 맙시다. 이 순간에도 내 하나님만큼은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 안 보이지만 나는 그 가운데 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버티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기대어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은 반드시 그 시간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을, 뜻을 피우고 계신 줄로 믿읍시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좌절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절망스러운 그 좌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며 부르시며 이루십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의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뭔가 살짝 이상합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벨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냐면 신명기 15장의 율법은 종을 떠나보낼 때 아주 후하게 고기와 포도주와 곡식을 충분히 줘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과 또 아내를 슬퍼하며 그 충격 가운데 억지로 떠나보내면서 아마 온전한 정신을 거의 잃은 것 같다 라고 합니다. 밀려오는 슬픔에 제대로 챙겨주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원어의 문장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능한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보내주기를 주저합니다.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며 고뇌하며 사라가 말했던 그 내쫓으라보다 훨씬 부드럽게 애틋하게 그저 눈에 밟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런 아브라함을 뒤로하고 떠나는 하갈은 이 하루 만에 일어난 모든 상황의 충격으로 그저 하염없이 광야를 걸어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만 물이 떨어집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먹먹하게 합니다. 15, 16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사마에서 길을 잃고 물이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타는 듯한 갈증으로 괴로워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헐떡이며 울고 있습니다. 하갈은 애처롭게도 자기 자식을 덤불 아래에 둡니다. 이 15절에 두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 쓰였는데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게 하려고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단어랑 같은 말입니다. 또 여호수아 8장에는 죽은 시체를 던지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고 또 예레미야 38장에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죽도록 구덩이에 버려두었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이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며 깊은 절망 속에서 차라리 이 아이가 고통을 빨리 덜고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가는 정도의 거리, 즉 소리는 잘 안 들리지만 눈으로 보이기는 하는 정도로 떨어져서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소리내어서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전사님은 한 주간 책상에 앉아서 이 장면을 계속 그려보고 또 그려보다가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만약 내게 지금 아이가 있다면 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의 삶에 이러한 절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아니 그 천사가 채 땅에 다 내려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하갈아, 지금까지 그 마음에 새기고 계셨던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하갈을 향해 17절 18절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 하갈아, 내가 네 이름을 안다. 하갈아, 내가 네 아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그 뜻을 안다. 내가 너와 네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그 이름을 반드시 이루겠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붙들어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널 향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옆에 있던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해 이 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장성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16장에서 이스마엘을 광야의 들나귀와 같게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자유를 누리는 광야의 광한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고향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창세기에서 고향에 가서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은 듬직한 믿음의 아버지의 일입니다. 즉 하갈은 이 모든 절망의 시간을 다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마침내 든든한 믿음의 어머니로 성숙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그때에도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을 아시고 또 그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이름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을 통해선 이름대로 웃음을 주시고 이스마엘에게는 이름대로 그 소리를,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설교 제목처럼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잘 알지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주간 이 가사를 계속 흥얼거리면서 또 마음속으로 묵상했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공급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도 나름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언제나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전사의 이름 영천 그 이름 뜻대로 내 부족한 이 삶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실 거라, 이름을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고 거대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 이름을 소중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갈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물을 먹여 살아가게 하시고 듬직한 어머니로 또 이스마엘의 자유를 누리는 강한 용사로 빚어나가셨듯이 우리의 삶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아찔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내려가나 싶을 만큼 정말 끝까지 치닫기도 합니다. 마치 잔치자리가 순식간에 절망의 자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이렇게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반드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전사님이 한 주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길지만 알려준 순서대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여름 선생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재 선생님, 반드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경자 부장 선생님, 아마 다니엘 12장이 생각이 났는데 성함대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수경 선생님,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신 그 모든 지경이 수경 선생님의 삶을 통해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은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은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민이, 이름대로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소유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민영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있진 않죠. 우리 혜원이, 유튜브로 보고 있죠? 네.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듯이 혜원이를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현지도 현지를 통해 하나님의 빛나는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유민이, 어디에 누구와 있든 하나님께 풍성히 받은 은혜를 모든 이에게 베풀며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준이,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안 알려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세영 선생님, 깨끗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창섭쌤, 하나님의 거룩한 타오르는 푸른 불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며 사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세연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귀한 보석같이 쓰임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아직 안 알려주신 분들 보고 계시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 그 이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붙여놓고 미연이 빼먹었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미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그러면 나를 지으신 주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 잔치의 자리와 또 그 괴로운 자리를 번갈아 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내 이름을 아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부르시며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나의 이름 부르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응답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그 샘물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아픔도 나의 모든 괴로움도 눈물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오니 나의 이름 부르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샘물이 솟아올라 생명을 얻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내 이름 부르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사오며 내 이름 부르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귀한 예물과 정성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영원 전부터 저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축복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가운데 그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다시 한 주간 새 힘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큐티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이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 반드시 잘하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 사용하고 체온 측정, 또 미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때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공과 공부 토요 모임 또 이런 교재들은 우리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사후기도와 야고보서 읽기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